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래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돋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서로 순종에다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저희는 5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본받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데요. 이 순종이 바로 서로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서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당시 가족이라고 보게 되어지면 남편과 아내가 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 또한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주인.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가족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제 남편과 아내, 자녀, 종까지 이제 가족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 가족 관계 가운데 어떻게 이제 가족 관계 가운데 관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 설명에서 그래서 그런 관계 가운데, 가족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관계는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종에게 순종하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한다는 맞는데, 그리고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한다는 맞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나?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맞는데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순종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5장에서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가운데 하나가 이제 관계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과해서 그 관계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 가족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관계들을 맺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는 조금 헬라어 이제 휘포파소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복종이라고 그랬고, 우리 이제 새 번역은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란 말이에요. 아래. 그 다음에 파소란 말은 서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 아래에 내가 서보는 것, 이것이 이제 휘포파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아내는 하나님께서 아내로서 주신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서보는 것이고,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서보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서보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 그것들을 이제 담아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담아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 아래에 한번 서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관계 가운데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라, 휘포파스오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 생활 가운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늘 거기까지는 나가기 어려울 터인데, 결국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여러 관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요. 시작.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멘. 아내 된 이 여러분,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하면, 남편이 뭐라 하냐면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하듯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주님께 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마치도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면서, 그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의 가장 큰 대표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 밑줄 그어주시고, 순종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남편은 남편에게 말한 걸 들어야 돼. 알겠죠? 아내는 아내에게 말한 걸 들어야 돼. 반대로 남편은 봐봐,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러면 안 되고 나한테 적용시켜, 나한테. 그래서 또 그리스도 신부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23절에서 이야기해요.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왜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 머리라는 것들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2절 같이 읽죠. 시작.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아론이 기름소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전 몸에 기름 묻힐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엄청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에 부으면 그것이 얼굴을 타고 내려오고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옷깃을 적시게, 온몸을 적시고 땅까지 적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늘 공동체 머리에게 기름 부으신단 말이에요.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머리는 왕도 되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을 때 그 대제사장이 기름 붓는데도 온몸에 기름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머리에만 부으면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얼굴과 몸과 옷깃과 땅을 다 적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땅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어져. 같이 읽죠.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헤르몬, 헐몬산이에요. 이스라엘의 머리산이란 말이에요. 2814m가 되어지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기해요. 그 경상남북도만 한 그 땅에 별의별 건 다 있어요. 해저 400m 땅이 있는가 하면 해발 2814m가 되어 3000m가 되어지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헬몬산은 한 4, 5월까지도 눈이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높은 곳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높다 보니까 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이 엄청나게 내리는 것이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이제 적시고 땅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기 때, 그래서 한 9월부터 그 다음 3월까지가 우기거든요. 10월부터. 이때는 계속 하루에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기 때문에 전 국토가 푸르러요. 그래서 막 땅들이 막 살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월부터 9월까지 건기예요. 6개월 동안은 비가 하나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 살고 있는 데가 중앙산지입니다. 한 7, 800m, 우리 모악산 정도의 높이에 있는 그 중앙산지에 대부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세겜도, 실로도, 뭐 그다음에 이제 베들레헴도, 헤브론 다 거기란 말이에요. 그 높은 산 위에 사람들 살고 있는데 비가 6개월 동안 안 내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헐몬산에 이제 이슬을 엄청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 이슬과 눈 내린 물들이 지하수를 타고 내려와요. 지하수를 타고 내려 2814m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내려와서 800m 정도 되어지는 중앙산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샘들 터트린단 말이에요. 길보아 산에서는 하롯샘을 터트리게 되어지고, 세겜에서 야곱의 우물을 터트리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는 기온샘을 터트리게 되어지고, 베들레헴에서는 다윗의 우물을 터트리게 되어지고, 부엘셰바에서는 부엘셰바 샘을 터트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건기 때 비가 안 오는데 헐몬에 물을 부어서 그 물을 부었던 지하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 800m가 되어지는 그곳에 샘들을 만들게 되어, 예루살렘 섬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기온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로암샘, 기온샘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니까 그 물을 중심으로, 소임을 중심으로 동네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머리에게 기름 부어서, 공동체 머리에 이슬을 줘,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이 은혜가 전 공동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은 남편은 가정의 머리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이 없고 이제 아내만 있으면 아내가 머리가 되어지고, 남편 안 믿고 아내만 믿으면 아내가 머리가 되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의 제사장인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느냐? 세상의 머리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하나님 부으셔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제가 복 이야기 할 때 계속 복에 대해 설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복에 대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꼭 육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복이라고 할 때, 자, 우리 생각에는 물질의 복이 너무 큰 거니까, 물질의 복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영적, 육적인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되게 하게 했다. 그 복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3, 3절에서도 거기에 시온을 내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예요. 그들에게 복을 줘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게 하나의 복을 줘서 그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목장의 머리는 목자 목녀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줘서 그 흘러가게 하고,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머리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부어서 흘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내들이 남편이 순종해야 될 것들은 그 남편은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 하게 되어지면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3절. 2절까지. 네. 자,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아내들이 순종과 복종하는 그 행실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니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안 믿는 남편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안 믿는 남편들에게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여러분의 경건함과 순결함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돌아와서 남편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져서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남편에 순복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내가 똑똑한 것도 똑똑한 여인이지만 진짜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편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그래 남편을 자꾸 잔소리하고 남편을 자꾸 무시하고, 이건 굉장히 무지한 거란 말이에요. 내 똑똑함은 내가 똑똑함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 된 남편을 잘 세움으로 인하여서, 남편을 이제 영적으로 잘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 남편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로서 이만큼 하고 있는 이유는 두 여인의 헌신이 있었어요. 50% 우리 어머님의 희생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50%는 제 아내 김혜진 사모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 헌신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어찌하든지 머리가 되어진 우리 남편을 영적으로 잘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성공시켜야 되고,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내들이 그게 순종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 남편을 영적으로 잘 세우고 영적으로 축복하고 영적인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은 그런 관점을,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 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을 잘 세워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래서 아내들이 최고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 적어도 목자 정도 되어지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잠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여기 유능한 아내, 개역개정 현숙한 아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누가 유능한 아내인가? 그 값은 진주가 더 뛰어난 거예요. 그 값은 값을 치를 수도 없는 거예요. 유능한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은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숙한 여인, 유능한 아내가 어떤 아내인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거 같이 읽죠. 시작.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 유능한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성공하도록 남편을 밑바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세워가서 남편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시작.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있는 그 원로들,
어른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이제 회관을 드러내면서 리더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리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유능한 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세워서 남편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공하게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고 그걸 위해 잘 돕는 일들을 해서 남편을 잘 세워가는 일, 그 일들이 순종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이렇게 어머니가 아내가 잘 서 있으면 그 아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보면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잘못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돌리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 여자는 최고이다, 으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내에게 공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이야. 남편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남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의 자리에 앉아서서 그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어찌하든지 영육적으로 성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경받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똑똑한 척 하는 게 좋은 똑똑한 여자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잘 세워줄 줄 아는 아내가 똑똑한 아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아내의 역할들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죠.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십시오. 남편 된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 아내를 사랑 밑줄 그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밑줄 그어주시고, 같이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 아내들이 먼저 나오니까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제 이 당시는 워낙 남녀가 유별하니까, 이제 지금 같아서는 바울사가 썼으면 남편들에게 먼저 썼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러니까. 근데 보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5절부터 30절까지 6절이에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22절부터 24절까지 석절이에요. 남편들의 배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들이 배로 더 많아요. 더 많고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 어떤 사랑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남편 되어진 예수님께서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그냥 사랑의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첫째는 사랑, 둘째는 돌봄, 셋째는 책임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되, 그 사랑은 어떻게 하냐, 좀 세분화시키면 사랑과 돌봄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있죠.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몸과 같이 사랑 밑줄 그어주시고, 몸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바울 사도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콕 집어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남편들 몸 굉장히 아끼거든요. 저 남자니까 알아요. 남자는 자기 몸 굉장히 아끼는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몸을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몸을 생각하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너가는 나다.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라고. 그래서 아내의 입장이 되어져서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내가 그거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꾸만 그래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볼 것인가? 같이 한번 우리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있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물로 씻고 밑줄 그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밑줄 그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 밑줄 그어주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물로 정결케 하고 말씀을 깨끗해 해서 거룩하게.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너희를 준비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째는 영적 돌봄이에요. 그래, 남편들, 아내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로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잘 돌보는 것.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해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말로만 너무 때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돌볼 줄 아는 거예요. 잘 돌볼 줄. 어떻게 돌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돌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주고,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영적으로 거룩해 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이제 보호해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물로 씻고, 말씀으로 이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그렇게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죠. 시작.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는 육적으로 돌봐야 돼요. 육적으로 내 아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 거. 막 좋은 옷 사주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얼굴을 살필 줄 알아야 돼. 아내에게 어떤 근심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병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늘 아내 얼굴을 살펴보면서 아내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아름다움이란 건 그거잖아요.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래서 이제 남편들, 아내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되고 육적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건강하도록 늘 좀 챙겨줘야 되고, 또 육적으로도 좀 큰 어려움 없도록, 건심 없도록 늘 돌봐야 되고, 그 얼굴이 늘 밝도록, 환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책임이에요. 남편의 책임. 그래서 아내가 늘 얼굴 가운데 빛이 나도록 그렇게 육적으로 돌봐야 될 것이 이제 남편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있죠. 시작.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그 책임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처럼 그 좋은 예가 뭐예요? 광야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은 아내의 안전한 보호막이 돼야 되는 거죠. 추위가, 더위가, 그 다음에 이제 불뱀이랄지 악한 것들이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져요. 담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만날 내에서 먹인단 말이에요.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는 사랑에 이제 남편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라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율법 관계도 마찬가지,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어찌하든지 아내의 보호막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내의 이제 육적인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이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물론 요즘 사회가 너무나 이제 하니까 같이 벌어서 이렇게 살지만, 그러면 그걸 아내가 직장생활을 마땅하게 여기면 안 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사실은 성경은 남편이 벌어서 남편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는데, 아내가 함께 벌고 수고하니까 같이 고마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집안일도 함께 하게 되어지고, 밥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것들. 이렇게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저도 남편이니까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말 할 때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이런 이제 아내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거 진짜 예수님이 너무 어렵구나. 남편들도 오늘 이걸 들으면서, 이거 나는 이런 남편 자격이 없네? 어쩌면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제 비결을 오늘 18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가시죠.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내 힘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성령 충만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찬양이 나오게 되어,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성령 충만할 때 순종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내가 남편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남편을 이제 죽게 하듯 그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남편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 몸까지 주어지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아내는 내 걸 채워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가 내 걸 채워줘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걸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내어주게 되어, 남편은 아내에게 내어주면서 그 안에 풍성한 사랑과 부부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에 걸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그 관계의 에너지와 힘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경에 말써 있는 현숙한 아내, 그리고 멋진 남편들 되어지셔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가족들을 이뤄가는 축복과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